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형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별로 반갑지 않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형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형제에 해당하는 범죄를 확인해 보면 그 사회에든지 그 국가에든지 어떤 목적과 기초를 두고 그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율법에서는 사형을 형벌로 선고받는 범죄는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가 아니라 생명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사형죄가 해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형에 처할 4가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합니까?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첫 번째 사형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치는 자는 만일 사람을 친다면 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일부러가 아니면 이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일부러가 아니면.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한 것이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순간적인 어떤 실수와 감정에 휘말려서 사람을 쳐서 만약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일부러 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것이죠? 하나님이 그 범죄자를 위해 한 곳을 정하셨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자, 같이 고백해요. 도망해야 합니다. 예. 다음 말씀을 보면 제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특별히 정해줍니다. 일부러 이웃을 죽이지 않았다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것으로 도망치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일 계획을 만약에 세웠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형죄에 해당하지만 일부러 한 것이 아니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계속해 보십시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뭐합니까? 고의로 죽였으면, 일부러 죽였으면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이 범죄자가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재단으로 도망갔을지라도 그 재단에서 잡아내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상황을요, 이 범죄자의 상황을 홧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홧김, 계획적, 고의적. 일부러 살인한 자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면 다스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나 이웃 친척집을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모여서 막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그 친척집에는 형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번 싸우면은 막 작두가 등장하고 낫이 등장하고 칼이 등장하고 막 굉장히 섬뜩섬뜩합니다. 무서워서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 형제와 형제가 막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고 병원에 실려가고 부모님들은 탄식하고 통곡하고 마당이나 뭐 토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막 핏자국이 흥건하고 가족들이 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 아픈 그런 기억들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분노 조절 장치가 장착해야 한다. 함께 고백합시다. 분노 조절 장치를 장착해요.
네, 분노 조절 장치를 장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분노 조절 장치일까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 온유함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치가 처음에는 장착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게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데 광야길에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막 지팡이로 막 반석을 3번이나 막 쳐버려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모세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공급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 사실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 살인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웃입니다. 이웃.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웃은요, 친구이기도 하고 나의 가까운 동료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인의 대상이 이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은요 너무나 나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니면 우연히 잠깐 만났는데 여러분 갑작스런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여러분 살인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는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냥 우발적도 아닙니다. 그냥 맘먹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때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온라인 폭력 게임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집에 있으면 게임을 하는데 사람 죽이는 게임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가했냐에 따라서 자기 게임 점수 레벨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저건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일 대상자들로 보입니다. 이게 게임에 취해 있다가 세상으로 나왔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죽입니다. 막 때립니다. 막. 거기에서 막 희열을 느낍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죽지 않고 여기에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맞아서 누구에게 찔려서 죽지 않고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실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어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지금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추수감사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폭력성 게임 중독으로 인해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임을 안 하면 좋은데 시간 조절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공동체 학생들은요 게임 하지 않습니다. 게임 합니까? 크게 대답 합니까? 게임 합니까? 새벽에 깨어서 할 수도 있죠. 네. 엄마 아빠 핸드폰 비번 다 풀어가지고. 과거에 그랬던 이 중재인들입니다. 엄마 주무실 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막 다 풀어가지고 딱 보고 또 닫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온라인 게임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깐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멈춤. 요즘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우상이 돼서 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막 울 때 아이고 우리 아이 잘 운다.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나. 그런데 그거 지금 멈춰야 됩니다. 잠깐 멈추는 양육 훈련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멈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막 달려갑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여러분 자동차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감정에 은혜의 제동장치를 다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범죄자가 도망하는 장소는 출애굽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은요, 도피성이라는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하고 각 지파별로 여러분 6군데를 지정해서 전체 지파에 6군데를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자에게, 이 살인자에게 적절한 법 절차를 밟아서 피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받거나 재판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게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장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어느 도피성이든지 여러분 그 거리가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먼 길이라고요? 하루길.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길은 48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도피성이라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주제이지만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묵상에 들어가 보면 하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즉시 피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려 죽이고 바로 옆에 나 숨었다. 그렇게 하면 나 잡을 수 없다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길을 달려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 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나누어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짠! 하고 다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헤아리며 살기 원하신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하루에 또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귀찮아도 나누어진 시간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해족석, 이 히타이트 법에 따르면 재산이 많은 이 살인자는요 배상금이나 공탁금을 치르고 사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민수기 3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는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 주어서는 그는 반드시 30절 말씀 또 읽읍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요 그 살인자의 대변인이고 보호자입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살인자였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보면 이런 많이 가진 자에게 그 히타이트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자에게 살인죄를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면책 특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동일하게 여러분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멘. 가난이 죄가 되고 돈이 없어 죄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공의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히타이트 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됐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들 아무도 없고 다 유치장에서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걸 공탁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법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기본 정신은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돈이 많아야 그 많은 돈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생명은 생명으로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생명,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희생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법적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다 큰 자녀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여라.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 195조는요, 어머니에 대한 보호는 제공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친 자는 손을 자르도록 했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를 때리면 괜찮고 아버지를 때리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공정한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죠? 만약에 이런 법이 있다면 공평한 법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엄마가 교회에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 아들에게 아들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자. 응? 엄마 나한테 한 대 맞으실래요? 아니 집사님 얼굴에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아들에게 교회 가자 그때 나를 때려버리네요. 그런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 친해세요. 친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그 법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함무라비 법전 위대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만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실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납치한 자도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부모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법이죠. 납치당해 팔린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구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예요. 아니 남의 자녀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자녀가 오늘 지금 사라져서 행적을 감추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누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지금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사라지고 우리 딸이 사라지는데 무슨 너무 예배예요. 아마 그렇게 믿음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려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찾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매년 실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중에 우리 자녀가 없다는 거 그냥 감사하지 마시고 그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하십시다. 잃어버린 자녀들,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 그 가정의 슬픔을 하나님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예요, 우리 자녀. 옆집에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라고요. 내 이웃의 자녀라고요.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팔렸든지 아니면 납치한 자의 집에서 강제로 갇혀 있든지 노예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면 이 끔찍한 일을 왜 남의 자식은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고 남의 자식이라면 끔찍하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유행했던 노예 거래를 강력히 반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노예 삼지 말고 사람을 물물교환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 때문에 노예 거래에 대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안에는 노예 거래에 대한 그런 법들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멈추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보내버립니다. 어디로요? 그냥 갈치잡이, 멸치잡이, 홍어잡이, 고래잡이, 찰비잡이. 1990년도 초반에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여러분 기계를 이렇게 시설하는 그런 회사를 다녔는데 저 홍도라는 곳에 출장을 갔습니다. 기계를 설치하러. 어느 날 밤에 제가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외지에 나가도 항상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빼꼼 열리면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 같아요. 그래서 말을 걸어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니? 저 지금 배 타고 나갔다가 태풍 때문에 잠시 피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냥 육지 땅 밟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잠잘 곳이 없어서 배는 지긋지긋해서 잠잘 장소를 찾아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 여러 가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뭐 뻔하죠.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집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돈 벌고 싶었는데 이런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고 제게 손을 보여줍니다. 손바닥이 노랗습니다. 마닐라 로프를 얼마나 당겼든지 지문 자체가 없습니다. 저보다도 뭐 한 10살도 어리는 그런 동생 같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이 납치라는 이 상황과 제가 만났던 그 아이가 여러분 뭔 별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납치는요 훔치는 행위고 도둑질입니다. 납치는요 누가 내 자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남의 자녀를 여러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자녀를 훔친 행위가 우리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고요? 뭐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누구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에게 죽음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요 엄청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법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정의 근본적 가치를 두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그럴까요? 분명 인격적인 법전도 아니고 윤리적인 법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저주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에 여러분 저주 이상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욕하고 의절하고 학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행위입니다. 똑같은 살인행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반드시 죽음으로 여러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 이야기인데 두 집 아들 같습니까? 고백하시다. 우리 집 아들입니다. 시작.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더 좋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집은 딸만 있는데 괜찮죠? 미안하지만 딸도 해당됩니다. 하하하.
생각만 해도 좀 센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며 고집이 있어서 아무리 달려도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려가서, 이야, 이런 아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마을 공동체 회관입니다. 마을, 여러분, 마을의 원로들이 그곳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 회관은요 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가래요. 거기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2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 술만 처마십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나오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우리 집에 많죠 이런 아들. 부모님이 이 아들을 고발합니다. 마을 법정에서 이 아들에게 내리는 선고는 무엇입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면 뭐 할까요? 사형입니다. 고백합시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사형이라는데 그냥 겁도 안 먹고 뻔뻔스럽게 사형입니다 따라서 하십니까? 주여 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야지. 여러분 이 아들에게 이 부모는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집에서? 아닙니다. 수차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기회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차 기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양과 훈계였을 것입니다. 그걸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2차 선고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사형 집행. 가정법원에서 이미 이 아들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을 대법원에 데려가서 여러분 사실관계 확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리다 죽이다라를 의미하는 치다, 원어로 보니까 낙하입니다. 이런 아들 나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가. 저주하다는 뭐예요?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하찮게 여기다 보잘것없다. 자기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대요. 이런 자식은 칼날로 그냥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부모를 치는 자식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어디로? 저도 모르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주는요 부모에게 칼날과 같습니다. 가슴을 도려내고 심장을 도려내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부모와 자녀관계, 이웃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법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공동체를 가족관계로 볼 때 사형 집행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살인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계산할 수 없이 너무나 많고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웃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할 때 내 이웃은 또 그의 이웃인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미워할 때 그 미움은 나에게 와서 나중에 어떤 큰 상처와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고 우리는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살인자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돼서 우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자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기회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아픔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법으로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법으로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도 먼저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계속 지속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